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들은 한 어린이가 민족과 세계를 살린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을 먼저 우리가 읽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항체를 심자 라는 부분으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정치, 경제 뿐만이 아니라 문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신 많은 봉사자분들과 의료진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몇 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 감기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외국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그 미립국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도 죽고 오물도 막 있고 이러는데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죠. 바로 감기 바이러스죠. 그래서 분당이라는 도시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주위에 점점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진 한 어린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분당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항체를 가진 한 어린이를 통해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분당을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어린이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 한 어린이가 예수님의 항체를 가진다면 그 아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사라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사탄이 뿌려놓은 이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살리고 또 지켜내려면 부지런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항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어린이에게 심어서 그 어린이가
자라난다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름답고 복된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어린이나 그런 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바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죄로 인해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이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참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교사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어린이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제가 읽은 책에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갚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할 그 사역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어린이들에게 참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복음만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복음만큼 능력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하고 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선물과 그리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프로그램은 복음을 위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죽은 프로그램이며,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맡고 있는 교사의 역할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분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사가 능력이 있는 사역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맡고 있는 반에 있는 바로 능력이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교사인 당신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는 이 땅에 이뤄지고 교회 안팎에 이뤄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와 교사인 바로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교사인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구원받은 어린이들은 사탄이 뿌려놓은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항체를 갖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이 어린이들은 자기가 있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이 세계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아주 위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교사라면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 배워서 귀에 담아서 그것들을 모두 엑기스로 짜서 바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교사인 우리가 해야 할 몸부림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예배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기에 나오는 영화 중에서 보면은 극 중에 나오는 장혁과 수혜라는 탤런트가 항체를 가진 어린이를 구하고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의 항체를 가진 어린이들을 바로 지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또 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임으로 바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당신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말씀으로 지키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참된 예배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는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사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보내신 증거는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어린이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이들이 예배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사인 바로 저와 당신을 교사로 또는 어린이의 전도자로 부르신 목적이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이 교재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항체가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데에 우리가 온갖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또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임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교사입니까? 그럼 교사인 당신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사인 당신은 크리스찬이라면 고집과 체면을 버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하나님의 교사 사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바로 교사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린이들이 더 많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교사인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